자가 되었으니. 아멘. 기쁨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 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러브레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또 러브레터 하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또 러브레터를 쓴다고 하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편지를 씁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의 내용을 담아 그 편지를, 러브레터를 적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편지라고 하면 그 안에, 그 내용에, 또 그 쓰는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 중에서 기쁨의 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도 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기쁨의 편지라고 많이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이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빌립보서 기쁨의 편지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기뻐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 고난을 이기라고, 기쁨으로 이기라고 그 편지를 쓴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빌립보서가 아니라 기쁨의 편지를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왜 이것이 기쁨의 편지이냐, 이것을 제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설명할 것인데,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그것을 내용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과 대비되는 성경을 하나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대비되는 성경은 지난주 수요일에도 살펴봤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꾸짖음 편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장 6절을 같이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이 바로 꾸짖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첫 인사말이 나오고, 바로 본론에서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꾸짖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 편지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와 상반됩니다.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갈라디아서 첫인사는 1절에서 5절까지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보니까 한 절로 첫 인사말이 끝나요. 이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길게 한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편지를 쓰는 사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첫인사가 짧은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쁨의 편지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보면 이 차이점이 왜 그런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짧게 첫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첫인사가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는 상반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너희로 인해 감사한다고 편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 안에는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따라 그들이 직접 행동하는 것을 눈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세 단어로 말하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고 또 사랑을 서로 사랑함으로, 수고함으로 그 사랑을 서로 보였고 또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보였습니다. 어려움을 참으며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을 보고 이 편지를 쓴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 소망,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 수 있느냐? 너희를 보면 이 세 단어가 생각난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또 4절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죠. 제가 강조한 것, 강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기쁨, 이것이 기쁨의 편지다 임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1장 4절에도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말입니다. 이런 입장으로 또 5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배웠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우리의 말로 전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며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어쩔 때 도와주시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그냥 말로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믿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아주 모범적이고 칭찬할 만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사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깨닫고 또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또 빌립보서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의 상황도 비슷하였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적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모습이 바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비교하여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인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에 가르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설명하고 그것이 바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본 것인데 왜 데살로니가 편지를 기쁨의 편지이고 왜 칭찬을 담은 편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대로 행동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 그들이 주를 일컫기를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자들이 되었다고 설명한 것이지요. 여기서 단어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본받는 자가 되다. 여기서 본받는 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흉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옆에 가로치고 연기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칭호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뭐라고 설명하는지, 뭐라고 칭찬하는지 1장 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므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이 되다의 본의 의미도 살펴보면 제가 이순신 장군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본이라 하면 동상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동상을 보고 저 사람과 같이 되라고, 그러한 이미지로 또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또 그러한 본이라고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함으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칭찬하였고, 두 번째,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 또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것을 생각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지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서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였는데 그때도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 배우는 게 바로 본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엔 우리가 말씀만 배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행동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한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본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